15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에스라 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9장입니다. 에스라 9장 6절부터 11절까지 구약 성경 723면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9장 6절부터 11절까지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참 우리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시간이 버티는 시간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영적으로 씨를 뿌리는 시간이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을 보낼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에요.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기둥과 같은 분들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그지요? 우리 하원홀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고,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금요기도에 함께 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을 지키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크신 은혜와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 잘하셨고 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더러운 행위가 땅을 더럽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저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남자 큐티 모임에서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난주 목요일 아침에 온라인으로 큐티 모임을 하는데 묵상 나눔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나눔을 하면서 이것은 우리 모임에서 나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금요기도회에서 함께 좀 나누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제 속에 들었고, 그리고 우리 큐티 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해도 되겠냐고 저작권 허락 받고 그렇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설교를 목회자 혼자 준비한다고 여러분 보통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목회자를 길러냅니다. 겉으로 보면 목회자가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같고, 설교도 목회자 혼자 준비하고 혼자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목회 현장 속에서 말씀이 준비됩니다. 목회 현장 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현장 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진다라는 것은 목회자 개인적으로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이 깨달아진다,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의 현장, 즉 설교의 현장, 성도들과의 만남, 그리고 학생들과의 만남, 자식들과 또 배우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신학생들이 이렇게 가끔 저한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선생이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제 나름대로 그래도 한 걸음 앞서가는 선생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중에 제가 빠뜨리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지금 어느 부서 사역하고 있냐고. 유치부 사역하고 있습니다. 초등부 사역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아이들한테 설교 준비하고 아이들에게 설교한다고 대충 준비하지 마라. 당신 앞에 모여있는 30-40명의 아이들, 그 작은 수의 청소년들에게 말씀 준비할 때 1000명, 2000명 성도들 앞에서 설교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설교 준비해라.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설교해라. 그게 설교를 잘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여러분, 맞습니다. 설교는 공부하고 연구해가지고 이것이 설교의 날이 날카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 현장 속에서 내가 영혼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전한다는 이것이 1년, 2년, 3년, 4년 이것이 계속 다듬어지고 날카로워져야 그것이 말씀의 날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이 설교는 현장에서 이것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저도 주석을 봅니다. 성경 주석을 보는데 이게 필요하고 유익하거든요. 또 저의 해석을 안전하게 체크할 수도 있는 방법이고, 그러나 주석에 있는 내용들과 글들을 그대로 전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전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 고민하고 기도하는 목회자의 심장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돼요. 들어갔다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이걸 제일 잘 분별을 하실 거예요. 저분은 지금 주석에 있는 말을 그냥 정리해서 설교를 하는구나. 아니면 저분은 목회자의 심장에서 지금 이 설교가 나오는 거구나. 해석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해석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주석에 있는 그 있어 보이고 어려운 말들을 그냥 정리해서 전하는 설교와, 그런데 그 동일한 해석이라도 그것이 목회자의 심장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설교는 달라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걸 제일 잘합니다.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원래부터가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책을 내기 위한 설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설교는 교회를 위한 것이고 교회에서 나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설교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설렁탕 큐티 모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더러운 행위가 땅을 더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성전을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에스라서를 쭉 읽어보십시오. 1장부터 6장, 이 앞부분인데요, 1장부터 6장은 성전을 실제로 재건하는 말씀이에요. 6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아멘. 성전 봉헌식 뭡니까? 헌당 예배예요. 입당 예배입니다. 성전 건물 다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당 다 짓고 입당 예배 드렸습니다. 요게 6장까지입니다. 6장에서 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6장에서 바로 이어지는 7장을 보십시오. 7장 1절에 이 일 후에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에스라서의 중심 인물이 누굽니까?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그런데 이 에스라서의 중심 인물인 에스라가 에스라 7장에 가서야 나옵니다. 1장부터 안 나와요. 2장부터 안 나와요.
6, 7장, 7장에 가서야 요 중심 인물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2일 후에 등장합니다. 2일 후에. 2일 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앞에 있는 성전 봉헌식입니다. 성전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물 다 짓고 나서 입당 예배를 한 후에 에스라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옵니까? 성전 다 지었는데 무슨 할 일이 있습니까? 건물 다 지었잖아요. 에스라가 왜 나와야 됩니까?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유명한 7장 10절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를 어떤 사람으로, 에스라의 특징을 무엇으로 설명하시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의 특징이 무엇이죠? 이 사람은 실력 좋은 사람, 이 사람은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 여러 가지 사람의 특징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격이 좋은 사람, 특징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소개하는 여러 가지 특징들 중에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어떤 특징을 부각시키시느냐 하면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성전 건물 다 지었느냐? 성전 봉헌식도 다 했느냐? 그러나 중요한 것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 이것 자체로 끝이 났다면 에스라서는 6장으로 끝나야죠. 에스라가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면 1장부터 나와서 에스라가 같이 건물을 짓든지. 그런데 이 중심인물인 에스라가 7장에서야 건물 다 짓고 나서야 에스라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는데 어떤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으로,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여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으로 에스라를 등장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 다 지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그 건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전을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성도들이 말씀을 순종하는 말씀으로 성전이 완성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영혼들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에스라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9절에 가면 에스라가 깊은 탄식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어 회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 짓기 위해서 돌아온 하나님 백성들이 죄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죄에 깊이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 에스라와 함께 말씀 사역을 해야 되는 지도자들, 말씀 개혁을 하겠다고 나왔던 이 지도자들이 그 죄에 누구보다 깊이 물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절망이죠, 절망. 절망입니다. 개혁을 해야 되는, 개혁을 하라고 세워놓은 개혁의 주체가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절망이죠, 절망. 일을 못합니다. 이러면 일을 못합니다. 개혁을 추진해야 되는 개혁의 주체가 개혁을 당해야 되는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절망이죠, 절망. 절망입니다. 에스라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말만 말씀의 순종과 말씀의 개혁을 부르짖었지, 실제의 삶은 개혁의 대상이 되었고 그 중심은 죄에 더 깊이 물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게 합시다. 우리가 하는 말과 직책이 우리의 선함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결코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외모를 보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진짜로 중심을 보십니다. 진짜로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9장 11절을 보십시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말씀인데요, 가나안 땅은 더러운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은 더러운 땅이다. 그리고 나서 왜 더러운 땅이냐? 이는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왜 가나안 땅이 더러운 땅이냐 하면 여기에 사는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했고 그 더러움으로 이 땅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더러움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마지막에 나오는 그 더러움, 이 그 더러움, 이걸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들의 더러움입니다. 그들의 더러움이에요. 그들의 더러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더러움 때문에 땅이 더러워졌어. 쓰레기가 많아서 땅이 더러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치가 안 좋아서 이 땅이 더러워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행동이 더러워져서 더러운 땅이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분명한 가치관이에요. 분명한 가치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제가 봤던 경치 좋은 곳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이곳 참 경치 좋았었던 곳이 제 머릿속에 쏙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경치 좋은 곳들이 생각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경치는 너무 좋아요.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경치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곳에 더러운 행위로 그곳이 채워진다면 그곳은 더러운 땅이 되는구나. 더러운 땅이 되는구나. 더러운 행위가 땅을 더럽게 하는구나. 초라한 모습, 형편이 가난하고 집안의 장식이 누추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많은 지위,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좋은 집에 살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더러우면 더러운 집안이 되는 거예요. 더러운 땅이 된다고요. 그곳은 더러운 곳이에요. 더러운 곳. 주님 보실 때 더러운 곳이에요. 그곳은.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제 자신을. 이게 나도 그런 거 아닌가 이거. 여러분, 보기에 안 더러워 보이잖아요. 목사라고 앞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고 보기에 있어 보이잖아요.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고 뭔가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인다 하더라도 만약 내 행위가 더러워지면, 더러운 행위가 내 삶을 채우면 나는 더러운 존재가 되는구나. 직책 필요 없어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내 행위가 더러우면 저는 더러운 땅이에요. 더러운 존재예요. 더러운 존재.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더러운 행위가 땅을 더럽게 합니다. 땅을 더럽게 한다고. 우리나라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나라에 퍼져 있어가지고 걱정이 많습니다. 고생하시는 분들, 또 삶이 어려운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코로나의 전염만이 문제일까? 죄의 전염은 문제가 안 될까? 이런 뉴스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저마다 코로나의 전염 때문에 뉴스가 처음부터 시작을 해요. 큰일 났다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여기도 죄가 있고 저기도 죄가 있고 여기도 죄의 바이러스가 전염되어 있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큰일 났다고, 이런 뉴스가 언제 나올까요? 정말 이 땅을 더럽히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죄의 바이러스인 것을.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봅시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잘 보십시오. 에스라가 기도하는데 저 사람들의 죄악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의 허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죄악, 우리 허물, 내가 들어있잖아요. 우리에는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해요. 에스라는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죄악을 보고 나의 죄악이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그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큐티 모임에서 한 분이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자신은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의 실망스럽고 탐욕스러운 모습들을 보면서 비판만 했지 기도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셨어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판만 했지 왜 저러나? 그런데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에스라에게 무슨 허물이 있습니까? 그러나 에스라는 백성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겼다고요. 나의 죄로.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책임감이에요. 영적인 책임감.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겁니다. 백성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그래서 함께 아파하고 대신 아파하며 회개기도하는 것, 이것이 지도자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것 하라고 하나님 우리 부르셨습니다. 이것 하라고. 세상을 향하여서 비난하라고. 세상이 왜 저러냐? 비판하고 돌 던지라고. 교회가 왜 저러냐? 비판하고 돌 던져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함께 아파하라고, 대신 아파하면서 대신 회개하라고 대한민국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 죄도 아닌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 속에 나가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런 제사장으로 세상 비판하라고 성경적인 가치관, 세계관으로 좋아요. 성경적인 세계관, 가치관 좋다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세상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그거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죄를 보면서 함께 아파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함께 슬퍼하며 내 죄로 여기고 대신 회개기도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허락하여 주신 것이에요. 제사장으로 부르죠. 제사장으로. 세상이다. 세상을 위한 제사장. 여러분 마음에 다가오지 않으시죠? 너무 거창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정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가정. 똑같아요.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불만이 있으십니까?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생각해도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부모님들이 중직자고 교회에서 직분은 하는데 교회에서의 행동과 집에서의 행동이 너무 달라서 여러분 실망이 많으십니까? 또는 내 자식들의 행실이 경건하지 못합니까? 자꾸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까? 비판하기보다 기도해야 돼요. 저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저 부모님의 잘못이고 내 자식의 잘못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돌 던지지 말고 그 자식을 품에 안고 주님 내 잘못입니다. 주님 내 죄악입니다.
주님, 내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습니다. 내 죄악입니다.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이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아파하며 대신 아파하며 회개하라고 주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가정의 제사장으로, 직장의 제사장으로, 우리나라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비판하기보다는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하여 회개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우리 가정이, 교회가, 그리고 우리 백석학원이 우리의 더러운 행위로 더러워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조금 빠르게 합시다.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다시 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더러운 행위가 땅을 더럽게 합니다. 이 원리를 잊지 맙시다. 코로나의 전염만이 아니라 우리 땅에 있는 죄악의 만연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기도하십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한 것뿐만 아니라
죄악의 바이러스가 더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더러운 땅, 우리의 더러운 행위들이 우리 나라를 더럽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강함과 주님의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심히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일에 수고하고 열심히 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열방을 향한 주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요함을 가지고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풍성함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더러운 행위들을 하며, 하나님 아버지, 더럽고 더러운 행위들을 한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문제이기 전에 하나님, 내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 우리 땅을 더럽게 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한 사람들과 또한 조국 교회의 아픔과 그 죄악과 허물이 우리의 죄악임을, 우리의 허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와 세상과 사회를 분석하고 진단하고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비판하는 것은 너무나 예리하게 잘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부끄러운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이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교회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아버지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이 땅과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설명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 대신 아파하며 함께 아파하며 회개하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성숙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만 잘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생각만 바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위가 더러움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더러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위가 더럽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위가 이 땅을 더럽게 하고 있음을, 우리의 행위가 교회를 더럽게 하고 있음을, 우리의 행위가 가정을, 그리고 우리 백성학원을, 우리나라를 더럽게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주님, 우리에게 제사장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죄악, 우리 허물,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해요. 하나님 백성들은 돌 던지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허무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그 아픔과 그 눈물을 품에 안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로 세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제대로 다시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제사장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인 책임감을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부모님들과 자식들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비판하기보다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허물을 오래 참아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간식하시면서 기도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우리, 하나님 어떠한 이유에서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판하기보다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 우리의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 허물어내고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면 허물어뜨릴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속에 기도하는 마음을 주세요. 위하여 회개하는 마음을 주세요. 대신 축복하고 대신 회개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 금요기도회를 함께하는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 제사장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똑똑한 크리스찬을 넘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잘 아는 크리스찬의 수준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리 판단이 바르고 분별력이 있는 크리스찬의 수준을 넘어서게 해주시고 부둥켜 울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함께 품고 위하여 세워가는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닮은 정말로 아름답고 존귀한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금요기도에 함께하는 아버지여, 우리 교회의 기둥과 같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함께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제사장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 품는 마음, 세우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를 위한 기도 우리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우리 기독교 연합신문 이렇게 보면서 감사하다, 기쁘다. 한국교회 4분 5열 연합기관들 분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설립자 목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향교총회에서 우리 하나 되자, 하나 되자 하는 그 발걸음, 중요한 한 발자국, 그 시작하는 그 기사가 일면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피곤한 일입니다. 골치 아픈 일입니다.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피곤한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를 주님께서 이렇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한국 교회를 향한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부어준 이 축복을 가지고,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분열되어 있고 찢겨져 있는 이 한국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허물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똑똑한 사람들 여러분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그러나 세우는 사람, 품어주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어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가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한 영적인 책임감, 영적인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영적인 책임감을 가진 실제적인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와 우리 설립자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도록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서 고생합니다. 주님 사서 고생합니다. 주님 때문에 사서 고생합니다. 안 해도 될 것을, 편하게 살면 될 것을 사서 고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골치 아픈 일을 하나님 아버지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 그냥 이런저런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찢겨져 있고 서로를 비난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주님께서 주님의 그 아픈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고생길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석학원과 우리 백석총회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영적인 책임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책임감을 주셔서 실질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설립자 목사님 주님께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돕는 손길들, 하나님 기도원과 300용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국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아버지여 300용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가지고 기도합시다. 지도자들, 영적인 책임감을 가진 지도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국민이 어떻고 그냥 그 입에 그냥 습관이 돼 있더라고요. 그냥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혹시 국민 나라 하면서 자기 볼일 보는 것은 아닌지, 그죠? 하나님 영적인 책임감을 가진 지도자들을 허락하여 주. 각계각층에서 말이죠. 영적인 책임감, 그죠?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입니다. 저 사람의 허물이 아니라 나의 허물입니다. 영적인 책임감을 가진 지도자들을 각계각층에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요거 가지고 기도합시다. 지금 너무나 연약해 보이죠. 지금 너무나 작아 보이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 자기를 넘어서 교회를 위해서 근심하는 지도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자기를 넘어서 가정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는 세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볼 때 우리 아이들 너무나 참 걱정스럽고, 하나님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영적인 체험,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들이 점점 더 약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자신을 넘어서,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 국가를 생각하고, 자신의 아버지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를 생각하는 하나님 영적인 책임감을 가진 세대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부흥의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부흥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다른 어떠한 이유와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다음 세대가 부흥의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의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나라 각계각층에 영적인 책임감을 가진 지도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자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고상한 비전과 고상한 꿈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 가슴 뛰는, 가슴이 뜨거운 지도자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많이 현장 예배에 좀 신청해 주시라 이렇게 해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 참 어려워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저 이해합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곳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성령 부어주세요. 그런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우리 가족들 함께 거실에서 예배드리다가 주님, 제가
주님의 은사를 받았어요. 기도 응답이 되었어요. 꿈인가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곳마다 주님 찾아가 주십시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곳마다 주님, 그곳이 가정의 거실입니까? 때로는 너무 귀찮고 힘들어서 혹시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제대로 안 드린다고 주님 모른 채 하지 마시고, 주님 그 모습 가운데서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곳곳마다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부부가 다시 손을 맞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마음속에 다시 주님을 향한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예배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합시다. 하나님 듣고 계세요. 그 씨앗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아니 여러분들이 천국 가신 후에 그것이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계속 기도하셔요.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깊은 지금 병으로 힘들어하는 그러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큰 수술을 앞둔 우리 좀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도록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주중에 뉴스 보는데 이 코로나 이 상황이 선진국하고 이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 너무 차이가 많더라고. 막 길에서 죽어가고, 막 옆에서 시신 옆에 있고, 입원실에 시신이 같이 있고, 막 이런 장면들을 보는데 제가 선교사님들 생각나더라고. 우리 선교사님들 마음이 어떨까? 자기도 위험하지만 섬기는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그 심령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속에 그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더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 선교사님과 환우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또 부모님들, 친척들, 형제들, 친구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나의 말로 아버지여 그들을 전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에게 우리 주님을 잘 소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큰 수술 앞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집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회복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깊은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 마음과 마음에 많은 아버지 아픔 속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심령을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여 평안을 주시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인생의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아버지여 끄트머리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을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심령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손목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의 나라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나라로 인도하여